1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다 읽으니까 우리 1절, 2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뒤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할지언정 또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말씀이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또 삶으로 여러분이 증명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기가 멋쩍으면 여러분 입술로라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으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5월 31일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유혹과 또 시험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일생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일체의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비결을 배우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순간, 유혹이 있는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지난번 5월 30일 날 말씀드렸죠.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마귀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유혹을 받을 때에도 꼭 어떻게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뭐냐?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적 욕구 충족의 유혹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기 쉬운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유혹이 인간이 참기 힘든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즉 돌들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채우라라는 거지요. 자, 마귀는 먼저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마귀는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볼 뿐더러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주일날 종교 생활하는지 아니면 나이롱 신앙인인지 나이롱과 날라리를 같이 하려다가 보니까
혀가 꼬였네요. 예. 어쨌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잘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혹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거의 수준에 맞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돌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유혹함으로써 결국 성도도 어떻게 해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도 본성에 얽매이는 어쩔 수 없는 세상 사람과 같다. 이걸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귀신같이 아는 그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2절에도 보면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고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갓 인간의 육체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오늘 할렐루야 찬양자가 부른 대로 복주고 우리는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네가 무슨 축복의 사람이야, 너도 결국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본성에 치우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 그렇지만 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이런 데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게 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니 오늘 있어야 될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식욕과 성욕 등 육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조금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할 때 바로 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욕구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하고 또 오직 그러한 육체적 욕구 충족에만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세상 것에만 치우치고 세상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인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육체적 정욕, 그것만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혹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냐면, 유혹을 이기셨냐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이라는 이 말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 풀도 다 다른 것에 만족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존재로서 만족감을 가져야만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살찜이 되고 내 영혼의 건강함이 되고 내 영혼에 여러분 소성케 되는 그런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양육반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 다음에 배우는 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수레바퀴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을 제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냐, 저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임을 저는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평상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흥회를 이제 예전에는 막 쫓아다니는 분 있고 또 기도원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갈급할 때는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걸 선별하거나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유혹에서 무엇이 내 인생의 유혹인가, 가장 본능적인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이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또 오늘은 당장 어떻게 하지,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러한 모든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9년에 와서 부목사로 이제 영등포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등포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중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등포에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약간 시골스럽다는 게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정이 많은,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는 정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왔는데 1월, 2월에는 저희는 대신방을 한 200가정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이 들어가야 돼서 1, 2월에는 대신방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두룩 다반사로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제가 아까 정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 뭘 좋아하냐고, 또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뭘 좋아하냐고 처음에는 막 미국식을 주다가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서 줍니다. 근데 한 집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네트워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음식 먹고 좋아하셨어, 그럼 또 저 집에도 좋아하고 저 집에도 좋아하고 막 똑같은 걸 하루에 몇 번 막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끼를 먹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내고 나면요, 3월부터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은요 맛이 없어요. 별미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정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도 깜짝 몰랐는데 제가 갔다 오니 지금 코스피가 9천이 넘어가서 지금 주식에 목매이는 분들 있죠, 정보. 거기에 정보에 목매이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 비결에 목매이다 보면 이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다 보면은 여기에만 치우쳐가지고 편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내 영적 미각이 둔감해진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올 때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영적 미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장금이 유명한 드라마 아시죠? 장금이에서 이 궁녀 이 수락관 상궁이 물어보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이 무슨 맛이 나냐? 단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왜 단맛이 나냐? 단 걸 단 것이라 그러는데 단감으로 맛을 내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요. 요즘에도 드라마는 저만 봅니다. 이 말도 오래간만에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늘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본능적인 육체적 본능의 욕구가 생각날 때마다 그 모든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와 미각과 눈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본능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길을 방해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인류 구원을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뭐하러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냐?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네가 달린 이후에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얼토당토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하러 십자가의 고난을 가느냐?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성도들에게는 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지? 영광 얻고 싶지? 고통 없이 잘 살고 싶지? 이 교회도 어떤 고난과 마귀의 유혹 없이 그저 평탄한 대로만 가고 싶지?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는 안 느껴지는데 1부 때도 했으니까 또 같이 해야죠. 제가 어떤 분들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제가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생활의 배우가 10년, 20년을 겪으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절하고 나를 높여라. 그럼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명 배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저도 암이 걸렸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암에 걸리신 분들 절실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한 번만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이 없는 건 여러분이 암이 안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유하게 해줘,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네가 출세하고 싶다면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아까 분명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마귀는 자기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나를 출세시켜 주고, 사람이 뭔가 나에게 그걸 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목숨을 건지고 내 부유함을 갖기를 원하고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고통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귀 숭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쉽게 성공하려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여러분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에게 예배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팔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마귀가 약속한 건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끌어주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한 분들 줄 어디 잘 서야 되냐? 그 줄이 어느 때는 동아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썩은 줄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사람에게 우리는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낮추고 높이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마귀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손에 의지한지 사람 눈치 보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며 천하 만국을 얻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단호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마귀에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바라지 네가 영광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가 영광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여러분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선택한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넓은 길을 선택했다, 편안한 길, 예수 믿으면 행복이고 예수 믿으면 복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 속에 편한 길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꼭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이 가는 기찻길에 정말 아주 제일 좋은 열차, 지금 우리나라의 KTX를 타고 호화로운 1등석에 앉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망의 길에서 그 기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면 막 좀비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리면 죽죠. 네.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춰서 열차를 갈아타야지 사는 길입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와야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걸 통하여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영광을 준다고 할 때
딱 한 번만 이러면 된다고, 네가 딱 한 번만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 되고, 딱 한 번만 네가 정직하지 않으면 되고, 딱 한 번만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딱 한 번만 그러면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우리 원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의식주,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가장 연약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욕구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영광의 길을 압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쓰는데 왜 나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내 건강은 왜 이렇게 힘들어져 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탄의 유혹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 아픔을 아시느냐, 이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겠다면 내가 믿겠고, 또 이번 일이 잘 성사되면, 이번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번째 시험에 마귀는 뭘 가지고 유혹했죠?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의심이 들 때 그런 의심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야, 조건을 걸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보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에요, 여러분이 야고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시죠. 너 할 때도 넣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는 하나님입니다. 나, 너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들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내 형편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승철아, 승철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승철아, 승철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승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철이를 구속하셨고 내가 승철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승철이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걸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사탄이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자, 이게 물뚜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냥 받으신다 생각하고 악수 한번 해보시죠, 저랑. 이럴 때 남녀노소 다 한번 손이라도 들어보세요, 멀리. 네. 자, 들어보세요. 악수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병뚜껑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구원을 받아보세요. 저랑 악수 한번 꽉 해보세요. 네. 악수 계속 피지 말고 악수하고 계셔보세요. 악수.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드니까 이 구원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냐 의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 힘겨워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 손을 놔보십시오. 손을 한번 놔보세요. 악수 저한테 놔보세요. 논다고 해서 이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 한 두 분 계시는데, 다시요, 이 구원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 욕구 어쩔 수 없고 좁은 길 어쩔 수 없고 이럴 때 의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다고 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든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끊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예, 이때 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불쌍하지만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불쌍하지만 굉장히 축복의 얼굴. 과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화면에 저만 나오겠지만 성도들을 좀 비춰주세요. 저도 뭐 연기자가 아니니까. 자, 굉장히 불쌍하지만 굉장히 축복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어서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당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왜 우리 가정의 일은 응답이 빨리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이 꼭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은 육체적 본성의 약점인지, 아니면 고난 없이 평안한 세상 영광을 구해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랑을 의심하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내에게 사랑 못 받고,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딱 한 번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